마가복음 1장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것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선의 출사표를 자신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죠. 대통령이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누가 왕이냐가 관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가 찬송받으시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는 이스라엘은 주권이 로마에게 뺏겨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당시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물었지만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줄 때는 이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반란을 꾸민다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했을 때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힘없이 법정에 끌려와 서 있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넘겨주다입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들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물건을 다루듯이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장면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에서 그 예수님을 그 무리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의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 20을 받아가지고 좋아하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 사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게 되리라. 넘겨주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내들은 공회에 넘겨주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가 잡히고 그 표현에도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사도 바울을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과 사도들이 교회들이 넘겨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넘겨줬던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자고 그들이 무엇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때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핍박이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 교회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실세인가, 누가 권력이 있는가, 누가 힘이 있는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로마의 권력이 유대인의 왕의 권력이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권력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모습은 넘겨주게 되는 넘겨짐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넘겼던 사람들이 힘이 있고 크고 강하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넘겨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안에는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기에서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말과 행하는 것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이 예수님에게 쏠리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열등감과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열등감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길 수 있는,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죠. 야, 너 이렇게 뻣뻣하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고 단순히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가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것을 올바롭고 정의롭게 쓰려고 하면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되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왜요?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 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무리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실제로 이 빌라도 총독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반란으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살했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죽임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죠. 더 큰 권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로마 황제는 칼리클라라고 하는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0살의 나이에 근위대령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그도 폭군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대제사장,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무소불위의 그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힘과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등감과 시기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너무나 부족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들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섰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연약하고 힘이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떠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런 너희들이 인자가 걷는 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 질문에도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판결을 받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의 언덕길이 너무나 힘겨워서 고통스러워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올라가시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가운데도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죠.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커 보이고 예수님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당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아주 요약하고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반란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건서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과 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크게 뭐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주고 승리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비웃으시죠. 내가 내 아들을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아들의 발에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실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또 교회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그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등장하지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좀 크고 힘이 있는 교회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단의 교훈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형식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요. 작은 교회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교회들의 모습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세상에 남겨진 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사도,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그가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핍박당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지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이 한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 앞에 7 등불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그 보좌에 앉았던 장로들이
자신의 머리에 썼던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면류관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장부터 등장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으십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다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장로들과 그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이것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열려져 있는 그 하늘 문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분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넘겨지고 제자들과 그 교회들, 초대교회 교회들처럼 우리가 한계 많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역사를 알고 그리고 시대의 사명을 알고 무엇인가 자신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언가 그래도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무엇인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과 그것들을 가지면서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고 나의 안전과 이익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은 그것이 마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눈에 보기에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간다. 대대손손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것들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안고 난 다음에 인간이 가지게 된 첫 번째 감정은 뭐예요? 수치를 느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를 아는 거예요. 뻔뻔스럽고 얼간에 철판을 깔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권세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피해를 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에 한계를 두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주변에 그 연약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랑 똑같다고요? 금수마음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짐승들은 수치심이 없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이 본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사는데, 최소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수치와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래, 인간들도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과 자신의 어떤 역사적인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세상이 권세로 움켜쥐고 마음대로 자기가 그 힘과 권세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은 하나님 잠시 그들에게 맡겨놓고 허락한 것이지, 진정한 다스림과 통치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분,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크고 강한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로 그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가장 크고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이 강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넘겨줄 겁니다. 세상의 시류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힘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재단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웃고 자신의 생각대로 넘겨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넘겨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조그만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내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삶에 그 작은 어떤 큰 운명은 아니지만 작은 일들이 결정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과거도 주님의 손에 있었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를 막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 삶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어떤 그런 삶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 힘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것을 벗어나고 발버둥치고 거기다 안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도 이 땅에 어느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절대로 그 일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 우리가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주의 강하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이름에 합당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넉넉하게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